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부친이 원하는 대로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떨어진 낙뢰에 그 동행한 친구가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아서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교리와 계명과 수도원의 규칙을 철저하게 배워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1510년 30세의 나이에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당시 루터는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여행이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 하는 기대감으로 벅찼습니다. 4주간 로마를 머물면서 로마의 이곳저곳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라테란 성당을 방문하죠. 거기에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2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 나오실 때 빌라도가 서 있었던 계단이라고 해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시에 로마의 교황청은 이 계단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누구든지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르는 수행을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의 마음속에 죄사함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심지어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그 고통스러운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8번째 마지막 계단에 섰을 때 오히려 이것이 정말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진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자신이 더욱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도에 정진하면 할수록 자기 내면의 죄성만 드러나게 되고 영적인 갈증은 더욱 심해져서 영혼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자신의 죄뿐 아니라 부모, 형제 등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 업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당대의 웅변가요 유명한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태제를 면죄부 판매의 전권을 맡겨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제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던 때입니다. 독일 전역에서 이런 면죄부가 팔리고 있을 때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영혼의 갈급함, 갈증에 있었던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루트의 마음 심정이 꼽혔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인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 이것은 그 영혼의 생수와 같았고 영혼의 찬란한 햇빛과도 같이 비추어졌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는 자유를 얻게 됐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오직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교황청의 교리의 오류를 지적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의 항의문을 게재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되고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당신도 예수 믿느냐? 그래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근데 당신 할례 받았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례요? 나 할례 같은 거 모르는데요. 아니 당신들 누구한테 전도 받았어? 난 바울에게 받았어. 그렇지. 바울은 말이야 정통 사도가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통 사도에게 복음을 받았고 당신은 그 복음을 받게 하다가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헷가닥한 바울에게 받았기 때문에 정통 복음을 못 받은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쪽 구원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몹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급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바울 사도는 그들의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십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는 인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여기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더하는 것은 복음을 변절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에서 갈라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했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불의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즉 우리 자신의 공로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그 앞에 보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역할일까요? 법원에서 누가 하는 일일까요?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피고는 형법 몇 조 몇 항을 어겼으므로 사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검사가 하는 일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긴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었단 말입니다. 22절에 그러면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이 어렵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은 마치 명품 옷에 누더기를 덧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이런 변질이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공로까지 포함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이 믿음이 인간의 결단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주된 역사는 바로 믿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고 믿어지는 것이 뭘 받은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믿음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65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복음을 두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은 거부하고 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뭐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조차도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수단이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고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들을 의지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기준에 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둔다면,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교회의 큰 이슈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라면 우리의 행위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천국이 보장되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방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게 무슨 선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신자는 새로 태어납니다. 10살에 믿었던 50에 믿었던 100살 돼서 믿었던 그 나이는, 육체의 나이는 구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본 어게인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살던 시대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쳤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했는데,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이후에 믿음의 결과로 드러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없고 말뿐인 사람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하죠? 말쟁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고 말뿐인 사람들을 이럴 때 나토족이라고 말합니다. 나토족, 새로운 신조어죠.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한다. No action, talking only. 나토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는 나토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 행위는 어디까지나 믿음 안에서의 행위지 믿음 없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란 행동이 없는, 오직 믿음이란 행동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함이 빈약한 믿음으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비신앙적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은 언제나 찌푸려 있고, 언제나 사람들과 다투기만 하고,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훈계를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차 대전 때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간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오직 은혜의 이 복음이 값싸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이것은 값싼 은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회피한다면 이것은 짝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행함이 없는 신앙이 많아질수록 기독교는 싸구려 종교로 변질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면 아멘 하고 반응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촉구하면
오멘 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헌신을, 수고를,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이나 고난의 길,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의 길은 회피하고 가능하면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행동화하는가,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동의하거나 마음으로만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믿어진 진리를 삶의 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C.T. 서터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위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교로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아까워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자기 헌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오직 믿음의 사람은 나의 수고와 헌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구원받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